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죠. 고난, 희생, 헌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평안, 축복, 형통, 은혜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업 시간이 되면 기술 담당하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칠판 왼편에다가 그날의 학습 개요를 이렇게 적으십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5분 테스트 이렇게 적는 날은 그야말로 그 교실이 초상집이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요,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물어보는데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그 질문에 제대로 통과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한 사람 같습니까? 잘 못한 사람 같습니까? 근데 공부를 제가 꽤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5분 테스트에 진짜 매 한 번 안 맞고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은 학급 평균이 95점 이상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학급 평균이 95점 이상이라고요. 제 점수가 아니고요. 학급 평균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반은 70점대 초반, 중반 이렇잖아요. 그런데 학급 평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분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의 공포가 있지만 결과로는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테스트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테스트는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테스트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까요?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 점수 잘 맞으면 상 받잖아요. 장학금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상 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저 그냥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상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부정적인 의미로의 시험이 있어요. 이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 그러죠.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는요, 선한 목적이 1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는 많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죠, 거짓의 유혹이 있죠, 성적인 유혹이 있죠, 중독의 유혹이 있죠, 권력의 유혹이 있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되게 달콤하게 들려요.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에 쾌감이 있고요, 성취욕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결과는 뻔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이 책은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유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악마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책을 읽다가 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저 아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원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입장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혼동하지 말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요, 악마는 어떤 존재인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을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는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유혹된 교회는 이미 사탄의 협력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오히려 사탄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극복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은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도록 기도한다는 건요,
사탄에게 개점 휴업을 하라는 거예요. 사탄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시험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가 있죠.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시험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요, 사탄과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거, 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멀어지도록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병도 잘 안 걸리고요, 사업도 잘 안 망하고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도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할 만한 일들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유혹이 없고요,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배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요. 사람들은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때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대처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셔서 신앙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아버린다면 누가 좋아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분명히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보다요, 세상은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하고 위험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전에도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안에서 무슨 소리들이 자꾸 들린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스토킹하고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공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악한 영들이 지금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을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시험이 예외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기도문 자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못 이깁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지혜로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는 하셨지만 주님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아주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는 여우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음심과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구차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니 왜 하나님에게 굴복해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고요. 하나님처럼 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내몰아내고 인간이 다스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신앙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탄이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버려져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도태된다고요. 실패자가 된다고요. 그렇게 인생을 망칠 거냐고 우리를 위협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렵게 하는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영적으로 잘 무장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31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4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 그러니까 마귀가 악마가 유혹하는 대상을 이야기해요.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여러분, 노련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악마의 입장에서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처럼,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거나 한 번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악마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나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라면 시험 정도는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다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만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공예배, 공기도회에 빠짐없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로, 남녀 선교회로, 영적인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사탄에게 유혹의 틈을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짧은 시간 같이 모여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천국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우같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사자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며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영적인 군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들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주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깨어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한복판에 서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게 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를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말로, 때로는 두렵게 우리를 위협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승리의 행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